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불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나뉘어서 계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차별로 구별되어진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들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것을 지난주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신분이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졌는가? 그것을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워진 관계가 어떤가? 구체적으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 나그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외국인 어떤 자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잠깐 거쳐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이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인데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 우리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요.
여기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배경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는 거대한 나라로 작은 나라들을 이제는 지배하고 그리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그 나라의 시민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서는 의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겠지만 그 외에 많은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 잘못을 행했을 때에도 고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었고 영상을 보았고 아니면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많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설사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은 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같은 그러한 죄를 지어도 로마의 시민권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이외 사람들과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만은 물론 제도가 100% 다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잘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의료보험.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은 큰일 아니죠? 또 맹장 수술 정도, 그러면 큰 수술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아주 큰 뭐 대수술이 아니라 웬만한 수술을 행할 때에 수술을 받고 그리고 다인실에서 또 치료를 요양을 하고 이럴 때에 그래서 보면은 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우리는 그저 좀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게 주 업이 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웬만하면은 다 병원에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계시면은 보면은 10중 8구는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이 제 집은 아니더라도 아주 그렇게 행하는 것.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와 있는 이주자들, 그죠? 다시 말하면 거기 잠깐 무슨 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혜택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을 그들도 누리는가 하면은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병원을 지어서 외국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좋아요. 좋은 의료기술 시설들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수술을 하고 뭐 치료를 하고 할 때에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다 받으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유치하고 또 그런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식구,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형성되어졌다. 이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특권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가?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비유되어지고 있지만은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교회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그러면은 12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같은 절에 있어서도 문단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앞에 내용을 뒤의 내용과 별개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더 보충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교회의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직분은 오늘날에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직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비상 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태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한정적인 그러한 직분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비상 직원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읽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되어진 이 바울은 이 터를 닦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터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그 터를 닦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에 그때에 세워졌던 그러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직분들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교사는, 이때 교사는 주일학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사는 좀 다릅니다. 어떤 간에 그런 어떤 직분들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히 했었고,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현재의 건축의 이 건물들을 보면은 이 모퉁이 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건축은 다 철근,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도 가는 철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H자로 형성되어 있는 H빔, 뭐 I빔 이런 거 아주 큰 철근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로 이제 건물에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그래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예전에는 이 건축할 때에 이러한 철근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돌로, 벽돌로, 흙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의 가장 이 기본이 어딘가 하면은 기둥이에요. 그죠?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보면은 기둥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모서리, 그죠? 그 모서리의 밑에 이거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더 밑에 집안을 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거기다가 커다란 돌을 놓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그 시멘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부어서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퉁이 돌은 우리말로 하면은 기초석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벽과 벽의 연결에 되어지는 그 기초석, 이것이 모퉁이 돌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밑에 주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이름을 쓴 무슨 종이 쪽지가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물은 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들은 말들을 막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잠시 머뭇거렸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면 알 수 있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일대 교황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면은 베드로의 그러면은 제자가 그럼 2대 교황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이거는 한 500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교황의 족보를 만들면서 그래서 1대 교황을 베드로를 빌려와서 이름을 갖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물론 위대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혈기 아주 왕성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칼을 빼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내리치는데 칼솜씨가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그저 귀를 자르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면서 야, 그러지 마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잡혀가셔가지고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에게 다시 공회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베드로가 지켜보는 거예요. 몰래 지켜보는데 그만 그 어둠 가운데서 한 비자는 이 계집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애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부인하잖아요.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닭이 웁니다. 닭이 우니까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인한 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잡이 하고. 여러분, 그러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단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혈기 왕성할 것이며, 그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가면은 배신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연약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지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어떠한 교회를 서로 인정하는가 하면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파와 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파와 교단은 다르지만은 그 다른 교파 교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같은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은 같은 교회로 우리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걸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그러한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른 대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건물의 그 주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커다란 돌이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돌을 규모에 맞게 다듬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물 짓는 것을 비유해서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로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도 사단에게 일이 터지고 저리 맞고 일이 넘어지고 일이 쓰러지고 그래서 앞뒤 다 깨져서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네가 힘들지? 이리 와, 내가 싸매주마. 그리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게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너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놀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넘어지면은 무릎을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엉엉 울면서 들어오면은 엄마 그러고 울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이구 넘어졌구나 이리 와. 그래서 옷 털어주고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약 발라주고 그죠? 데일밴드 붙여주고 그리고서 이제 우는 아이 달래주겠죠. 그 아이가 3살 때 그래도 5살 때 그래도 7살 때 그래도 계속 그래서 그냥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달래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도 늘 나갔다 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선 다리 깨고 머리 깨고 코 깨고 이래 들어가지고 엄마 그러고 울고 들어오면은 그걸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큰 그러한 이제 30살 되어진 그러한 청년이 맨날 그냥 가서 코 깨고 가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무릎 다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아이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가 그래 아이고 네가 힘들겠구나 아프지 그러고 맨날 상처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겠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안타깝게 했잖아요.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너 몇 살이냐 지금. 근데 아직까지 이러고 다녀? 그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 연약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고 직분이 더욱더 커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맨날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제가 이러고 터지고 저러고 맞고 저러고 넘어지고 저러고 쓰러졌습니다 라고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사단과 우리가 맞닥뜨려 싸우러 갈 때에 우리가 늘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공론을 힘입어서 나가서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번 싸워가지고 10번 다 못 이긴다 할지라도 그죠? 3번을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 제가 이래서 3번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승전 보고 하나님 옆에 들려줄 때 어유 그래 수고했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7번 이겼습니다. 그죠? 어유 그랬구나.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어떤 승전 보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되지.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맨날 그냥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 행할 때에 내 힘으로 행하려고 내가 뭘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은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서 아주 건축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울 잠실동에 하면은 제1롯데 월드가 있어요. 그 높이가 555m가 되어진다 그래요. 다 완공되어지면은. 근데 그것을 원래는 2015년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기되었어. 그래서 2016년 10월 완공 예정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7년, 해수로 한 7년 걸리는데 7년 만에 세계에서 6번째 높이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높이에 555m를 세우는 데에 7년이에요. 근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러니까는 우리 남자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축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승우 잘해요. 걔가 17세 이하 팀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브라질을. 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 바르셀로나에 스페인의 그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당을 이제 설계합니다.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은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이 언제 설계되었는가 하면은 1892년에 이게 설계되어서 이제 짓다가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쉬게 되지만은 아직까지 짓고 있는, 130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당이. 근데 이런 속도로 진다면은 앞으로 한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 첨탑이 100m짜리가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12사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당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은 140m라 된다 그래요. 첨탑이. 그렇게 되어진 아주 높이가 높은 그러한 그 건물이에요. 물론 그 안의 규모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런 그 성당이 지어지는데 130년. 앞으로 언제 완공되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건물이 이렇게 더디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자,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로 구성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그 주 재료가 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건물을 지을 때에 처음에 그 산에서 돌을 캐올 때에 어떠한 돌을 캐우는가 하면은 바위돌을 캐우는 거예요. 그럼 바위돌을 쌓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듬어야 돼요. 네모나게 다듬든지 아니면은 좀 길쭉하게 다듬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듬어서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오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다. 예? 퍼즐 아시죠? 그림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멀리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의 한 장짜리의 그러한 그림처럼 보여져요. 내가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여러 조각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이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커다란 그림에 있어서의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냥 제멋대로 생긴 모습이야. 제멋대로 생긴 모습에 내 위치에 맞는 그러한 그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조각에다가 제멋대로 생긴 그 모습을 갖다가 넣으면은 그게 맞아지는가 하면 안 맞아져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네모다 라고 한다면은 그 네모를 동그라미에다가 맞춰 넣으려면은 안 맞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네모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야 동그란 자리에 맞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체되어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의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맞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행하고 그저 내 편하게 신앙생활 행할 테니까는 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편해요. 자기는 편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완성이 되어집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 근데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지 않고서 그냥 제멋대로 생긴 모습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은 그러면 전체 교회의 그림이 완성되어지겠습니까? 완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기 좋은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이렇게 행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을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잘 완성이 되지 않아요. 보면은요, 교회 그림에 있어서 퍼즐에 어떤 것은 잘 맞아 들어가 있는데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그림 조각이 맞춰지지 않아서 엉성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맞춰지지 않은 그러한 그 부분이 나라고 한다면은, 나로 인해서 그 그림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 하시겠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고, 자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자기 깨어짐이 있어지고, 자기의 부서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다듬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에 내가 방해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수원 세빛교회 우리를 하여금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구원받은 성도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졌어. 그래서 우리 수원 세빛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소문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